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10장 앞부분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고 참된 목자로 비유하면서 참된 목자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꾼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배경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인데요. BC 167년에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8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는 왕의 흉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한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종교 생활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율법책을 소유하거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할례를 행했을 경우 들킨다면 그 부모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비를 중심으로 시리아에게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전절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절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에 반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추운 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반응을 보면 지금 하는 이 질문은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해야 할까라고 지금 궁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것을 의역하면 언제까지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요,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들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제발 답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주어지는 즉시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되어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도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듣지 않은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들이 안 듣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듣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아무리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어도 이들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밥을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TV를 보느라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밥 먹으러도 안 옵니다. 어느 날 TV 보느라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밥 잘 먹으면 아빠가 유튜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재빨리 식탁으로 와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제가 밥 먹으라는 그 외친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좋고 TV 보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답 없이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소리, 밥 잘 먹으면 유튜브 보여준다는 그 말에 기쁘게 반응하면서 식탁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들을 못 듣고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까이에서 모두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기적들을 이들은 모두 눈으로 본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힘있는 세상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척, 들리지 않는 척,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0장 앞부분을 설교할 때 양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동물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다 해도 양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청력이 아주 발달했어요.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다른 목자, 아무리 멋진 목소리를 가진 성가의 그 음성을 듣는다 해도 양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기억하고 그 음성만을 구별하여서 따라갑니다. 지금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독초이고 낭떠러진지도 모른 채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 대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양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해 주시죠. 결코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번씩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것을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SOS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죠. 삶 속에서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기에 힘겨운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 살아야 할 때 실력이 있고 그것이 없고 힘이 있고 없고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어서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는 힘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속한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알미 깊어질수록 더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것에 신뢰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정말로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뜻과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